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을 다시금 따라가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증된 복음, 할례와 복음 간의 관계, 이젠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된 교회를 다니며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전도여행을 향한 바울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지경을 정말 크게 넓히며 그를 태산같이 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울은 단지 개척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견고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후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이끌어갈 복음의 위대한 걸음을 2차 전도행을 향하여 계획하셨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의 터키 지방을 넘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전진을 위한 거룩하고 위대한 여정,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경을 아주 넓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지경이 태산같이 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가 세운 계획대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계획과 기대대로 그 팀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16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이렇게 양육하시며 또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본당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죄송하고요.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다소 고향을 지나 더베는 재헌신의 자리였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거반 죽게 되었더라, 돌 맞고 막 시체로 끌려나간 곳 기억나시죠? 이고니온, 황폐한 곳,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임한 곳, 그 4개의 도시를 다시 다니면서 개척된 교회를 든든하게 한 것이에요. 보면 이 지역들은 다 노란색 지역이죠. 노란색 그 지역 지명 이름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썼을 때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도시들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일행은 저 아시아를 완전히 횡단하여서 저 대륙의 끝, 아시아 대륙의 끝 드고아라는 지방인데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행을 통하여 바울의 지경을 아주 넓혀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 주님께서는 바울이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만남들을 예비하시며 그의 지경을 넓히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만난 만남의 축복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사실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은 그리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의 그 충돌이 있어서 끝내 해결을 못하고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너 저쪽으로 가. 그래서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가는 그 마음에 아픔과 실패감과 상실이 일정 부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인데 바로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의 동역자 대신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음의 종을 홀로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셨고 복음의 길 선상에서 함께 동역할 복음의 친구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헤어짐과 만남을 통하여 주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그의 영적 권위자, 이전 세대였던 바나바와 독립하여 이제 그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일꾼인 디모데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된 인생길, 복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나 할 정도로 그것에 딱 맞는 사람이 나와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하게 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람 때문에 무한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의 길에 정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사역을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무리 뜻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예산도 다 갖추고 조건 다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붙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하나 돼 있는 것 하나 없고 조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리더 한 명, 그 동역자 한 명이 그 조직을 바꿔내고 새 숨결의 그 열정을, 그 교회를 바꿔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아픈 독립을 하게 된 바울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바나바와 같은 또 그런 권위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나의 영적 지도자, 영적인 이런 그늘이 되어준 이런 권위자를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아픔과 걱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너가 또 다른 바나바 세대가 되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 디모데를 양육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정진하라.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결별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넌 그것도 하지 못하냐? 우리가 서로 둘도 화합 못하는데 무슨 복음이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생긴 실패와 아픔을 또 사람으로 채우시며 그에게 힘을 보돋아주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축복하는 그의 축복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는 교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나를 홀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특별했습니다. 영적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가야 할 곳에 때로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고 바울이 떠나야 한다면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남은 목회를 감당하도록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 옆에서 수종을 든 제자요 영적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13개 중에 무려 10개의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본당과 교육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네 안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인한다.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고 너의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이제는 내게도 그 믿음이 있구나 라고 그를 평가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가진 신앙이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결하신 신앙이 우리 손주들이 이르기까지.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노라. 그의 눈물은 유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갈망에 의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의 목회적 자산을 다 물려준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개인의 편지였습니다. 디모데야라고 이야기하며 목회적 자산을 다 물려준 디모데에게 그는 편지를 쓰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며 바울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지역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지경을 다음 세대까지 넘겨라. 그러므로 그의 믿음의 지경으로 다음 세대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지경을 넓고 깊게 해주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에서 또 생명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는 아시아의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드로아, 거기까지 갔다고 했죠. 그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 누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 읽을 수 있는 통독이지만 어떤 한 구절 안에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갔다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 가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떠났다. 여러분, 질문,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이게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누가가 썼죠. 여러분, 16장 11절에 드로아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누가는 바울의 일행과 합류하여서 전도여행을 함께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드로아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바울 일행이 아시아 끝 드로아까지 막 기쁘게 간 게 아니거든요. 막 이쪽으로 가는데 거절받고 저쪽으로 하니까 문이 닫히고 계속 뭐가 막히고 해가지고 어찌저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밀려나간 땅이 드로아였습니다. 그 아시아의 땅끝, 길이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동역자들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들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만은 디모데와 함께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9장 11절, 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너는 디모데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 파송도 하고, 때론 날 버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또 남겨두기도 하고, 오라 가라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디모데후서는 그 유언장입니다. 그의 옆에 육신의 옆을 지켰던 자는 누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게 하였을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아주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체였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네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를 마지막까지 돌봐줄 동역자 의사 누가를 그의 곁에 두시며 그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며 때로는 헤어짐으로, 때로는 만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는 돌을 맞을 때도 있었고 태형에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구보다 의사였던 누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육체의 질병 가시 그거 낫게 해주시면 되지 않냐, 그 3번이나 강구하는데 그거 낫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역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질병은 질병대로,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놔두시면서 동역자 누가를 붙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파송해도 누가만은 꼭 끼고 함께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누가가 의사로서의 그 냉철함과 과학적이며 논리적이고 그 세밀한 관찰로 말미암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가까이서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게 하심으로 지금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바울의 지경이 이제는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의 지경이 확 넓어지도록 만남을 통해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매개가 되어 누가를 통하여 이제 바울의 지경이 여러분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결코 복음의 종을 외롭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비된 시대를 만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경을 이처럼 넓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만남.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다침과 거절이었습니다. 다시 안디옥까지 간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원래 그 아시아 남쪽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갈 때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그냥 직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공사가 있으면 길을 딱 막아놓고 경찰이 디투어 딱 걸어놓으면, 다음 골목에서 내려가야지, 거기도 막아놓은 거야. 다음 골목도 내려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그냥 서쪽으로 직진만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무시아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가운데 무시아, 거기서 우리 남쪽 길 forget it,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북쪽으로 갑시다. 북쪽에 저 그린색이 비두니아입니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내심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처음에는 남쪽 아시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이제는 하다 애쓰다 길이 안 열려서 북쪽 비두니아로 갑시다 하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 자꾸 옆으로만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밀려 서진을 하게 되어 아시아의 육지 끝이라는 드로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론 이러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길을 추진하다 길이 막히기도 하고, 다른 길을 열어보자 애써도 그 일이 또 닫히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됐을 것 같은데 막히고, 그래서 내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밀려 그냥 옆으로만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남쪽 아시아가 아니고 북쪽 비두니아도 아닐 것이에요. 저 바다 건넌 땅,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육지의 끝, 아시아 끝에 이르러 하나님 이제 길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망망대해 바다뿐입니다 라고 황망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 바다 건너 유럽 땅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행을 떠날 때 마게도냐는 전혀 그의 계획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에서 있는 안디옥이랑 예루살렘과 마게도냐는 너무 멀어요. 거리도 너무 멀고 재정도 너무 많이 듭니다. 배를 타고 대륙을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할 일이 많아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의 삶의 마게도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내가 상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절과 막힘으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마게도냐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들어와 그 길이 끝나는 골목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무슨 환상이 신비해서 비전을 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이 대단히 아주 그냥 강렬해가지고 순종하게 된 것도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 계획과 내 틀과 내 생각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힘과 거절과 혼란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환상이 환상되고 그것이 비전으로 우리 삶에 담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100번 들어도 환상을 10번 봐도 그게 마음에 담아지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 성도를 선교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선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하겠다, 나는 이렇게 선교하겠다라는 그 그림을 갖고 나갔는데 그것의 틀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선교로 넘어가는 과정은 치열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의 거절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대화할 때도 그 일에 때로는 교회로서 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막냐? 말씀 전하는 걸 왜 막냐? 전도하는 걸 왜 막냐? 그러면서 뭐 씨였냐? 서부터 해가지고 사랑이 없다. 하여튼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는 아픔이 있죠. 아까 애썼다고 나왔잖아요. 이 길을 개척해 보려고. 이 비즈니스가 맞나? 이 길이 맞나? 열심히 애썼는데마다 열매가 맺혀야 될 때마다 자꾸 일이 닥치고,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품이 여러분 삶의 마게도냐, 새 꿈이 피어오르는 과정일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이 대단해서 비전을 품은 게 아닙니다. 그 환상을 통해 그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당부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해석하는 키, 선교의 마스터키. 여러분, 인생이 닥치고 뭔가 막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키로 담대한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아시아가 땅끝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자기 삶의 리커밋먼트, 그렇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는데 나는 막 멈추지 않고 이제 됐다 하지 아니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순간이죠. 환상이 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길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품은 지역은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그의 비전이 더 확장되어서 이제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 땅까지 복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메인 그 상태에서 그는 서바나,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영적 지경의 반경은 점점점 넓어져서 정말 땅끝을 향하여 정진하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 종을 그렇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교회가 커지면 흩어져서라도 정진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정체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마치 두발 자전거가 전진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서 있을 수 없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땅끝을 향하여 정진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아직 복음이 땅끝에 미치지 못하였노라, 너는 그물을 넓게 펴라, 큰 장막의 집을 마련하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다치고 무언가 애쓰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라 똑같다라는 것은 유지된 것이 아니라 멈춰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믿음의 지경이 대륙을 넘어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미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날이 밝은 후에 사도 바울은 밤에 본 환상을 일행들에게 나눕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concluding, 결론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내적 확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것도 두들려보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그냥 여러 가지 길을 두고 애쓰던 인생에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는 이제 힘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르심에 인생의 결론을 낸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미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시오니 이제 그 뜻을 인정합니다. 이제 내 삶은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이미 내어버린 결론에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버린 결론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온 힘을 힘써서 집중하여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데 나의 힘을 다하겠다. 집중된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집중력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막막하고 길이 다 닫힌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결론을 냈습니다. 내 인생의 마게도냐, 내 삶이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 열린 문을 따라 내 지경을 태평양과 같이 넓게 하시고 많은 만남을 통하여 세대를 넘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내 삶에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내 삶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딱 끝까지 미치는 데 있어서 나는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땅끝으로 나아가겠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바로 갔습니다.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삶에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쓰면 모호한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이거 막 뚫어보는 애씀이죠. 이제는 우리는 직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이미 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나중에 3차 전도행 때 한 번 더 가는데 이 길이 5일 닷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닷새 걸릴 일을 이틀 만에 갑자기 막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도와줘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린 것 같습니다. 닻을 높게 올리고 바람을 타기 시작하니까 직진 코스로 최단 거리로 이틀 만에 유럽 땅의 복음에 미치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지경을 그릴 때는 내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보고 아시아까지 내려가서 그 아시아 지방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작은 서클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기대는 이래였습니다. 그를 거절과 다침으로 드로아까지 이끄신 이후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남쪽으로 나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그리고 배를 타고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세 지방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너는 그물을 넓게 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라. 이 복음이 어느 데까지 퍼져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것과 달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길이 막히고 다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저 아시아 육지 끝 드로아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 더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요? 망망대해 바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의 끝은 곧 새로운 역사의 시작, 내 삶의 마게도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결론을 내어버리시고, 내어버린 결론을 뒤를 돌아보지 마시며, 하나님 이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그물을 더 넓게 펼치며 복음의 지경을 딱 끝까지 이르도록, 세대를 넘어 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땅끝에 서서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내 삶의 마게도냐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종들의 걸음을, 만남을,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